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크게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갈등이 있어요. 한 가정에 함께 같이 사는 사람, 가족 안에도 갈등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사랑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혼자지만 내 안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에게도 마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요. 아멘. 오늘 황일진, 황월진, 황성진 세 자매가 있는데, 이 세 자매라고 다 마음이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같은 형제끼리 무슨 갈등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란 말이 이게 한문으로 보게 되면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써요. 여러분, 이 중국말은 상형문자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칡이라고 하는 이 식물은 항상 이 칡덩굴이 올라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또 등나무는 신기해요. 여러분, 등나무는 알잖아요. 그전엔 등나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그늘을 다 등나무로 했는데, 이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항상 왼쪽을 감고 올라가요. 이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칡덩굴이나 이 등나무 덩굴은요, 웬만한 나무 감고 올라가면 그건 죽어요. 살질 못해. 그런데 이 칡과 등나무가 함께 엮여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완전 반대로 엮여 들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이 갈등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충격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 또 우리가 문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 때문에 좌절과 절망하고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더 이것 때문에 잘 견디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항상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에도 갈등이 있고 내 안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들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우리는 갈등이 있는 거고 우리 안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서 6절 7절 보게 되면 한나가 주님 앞에 드려진 기도인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근데 그 순서가 뭐냐?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 순서가 뭐예요? 먼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먼저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훌륭한 학교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 합당하게 우리를 더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에 있는 어려움이요, 이게 절대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선수 알잖아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선수로 지금 뛰고 있고, 한국에서는요 이분이 한국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데, 뭐 월드 클래스잖아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가 들어올 때에 황금 운동화를 가져왔더라고. 그게 득점 왕에게 주는 그 귀한 선물인데, 여러분 그런 걸 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체육훈장 청룡상을 받았어요. 훈장, 청룡 훈장이가 체육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데, 내가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수가 이렇게 큰 선수로 성장하기까지는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와 그 아버지의 인터뷰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정웅인데, 이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손흥민과 손흥윤이요. 그 손흥민 선수 형이 흥윤인데, 이 두 아들을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훈련시키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시킨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하는 건, 나는 이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365일 동안 한 번도 훈련을 거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어릴 때 훈련받는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는데 남들보다 몇 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훈련 방법이 어떤 거냐면, 둘이서 형제에게 공을 나눠주고 이제 웬만큼 이게 공을 차게 하고 한 다음에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알잖아요. 공을 가지고 이제 공을 많이 만진 사람들은 발로다 이렇게 차고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을 차고 운동장을 들면서 4시간 동안을 공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4시간 동안 이 공을 자기가 발로 가지고 놀고 목으로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성장하고 그 한국에 들어올 때에 아마 그 손흥민 선수가 한때 그쪽에서 후보 선수로 막 입고 뛰지 못할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밤 경기가 느리고 못 뛰니까 몸무게가 4kg가 됐는데, 그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그 손흥민 선수가 아빠 우리 한국에 들어가자 이제 잠깐 쉬었더니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 때문에 쪽팔려서 못 가겠다. 어떻게 몸무게가 4kg가 쪘냐?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그 선수 몸무게 4kg를 다 빼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다 하게 하고, 그런 연단과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의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 중에 가장 기본기가 안전되고 가장 잘된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이런 가운데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훈련 방법을 믿고 따라왔던 이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갈등이 있을 때, 난 아버지랑 같이 안 하겠다. 그럼 나갔다면 어떻게 이런 선수가 되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은 이 갈등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고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여기는 아주 우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이 지역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란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파괴의 잿더미,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이 많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가운데, 이동하는 가운데 갈 바도 알지 않게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 나올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오면서 나이가 어리니까 굉장히 잘 보살펴지고,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그 앞절 구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요, 나오면서 사업을 하고 굉장히 은과 금이 풍부해지고 많이 늘어날 때에 그 조카에게도 그것을 다 나눠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13장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는 부자가 된 거예요. 사업이 막 커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도 사업을 나눠주고 다 번창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한 군데 동거할 수 없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것 때문에 가난해서 싸운 적은 별로 없어요. 가난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루하고, 이러다가도 물질이 많이 갖게 되면 이때부터 물질 때문에 싸우고 분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것 다시 뺏어가서 자기 것 채우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의 심리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삶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습들이 이 모습이요. 얼마 전에 우리 김지혜 집사님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죠? 김지혜 집사 친언니가 굉장한 부자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김지혜 집사님한테 돈을 뭐 한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해서가지고 5천만이나 가지고 지금까지 안 갚았대잖아. 20년이 지났는데. 친언니가. 여러분, 이게 가난하고 힘들고 없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루하고 함께 살려고 그러다가도 물질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수지에 사셨는데 그 수지 동네가 수지 맞은 동네예요. 아주 거기가 아주 아무것도 없었고 닭장이나 기르고 막 그런 데였거든요. 닭 쭉 오면 도로도 하나 조그맣게 수원으로 올라오는 도로인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이 집이 괜히 뭐 땅만, 그 시골 땅이 그때 뭐 가격도 안 나가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가 다 개발되면서 그 현금을 100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작아서 아무 수 그러면 이제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모가 100억을 받고 분배라는 가정에 큰 아들을 70억을 주고 둘째 아들을 20억을 주고 막내 딸이라고 그 당시 수지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준 거예요. 그 당시 수지가 아파트가 3억이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난 거예요. 형제들끼리 고소를 하고 이때부터 아예 부모를 찾아보지 않고 다 형제들이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 어떻겠어요? 이게 보기 좋겠어요?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요, 싸워서 잘 되는 건 없어요. 우린 생각할 때 삼촌과 조카 사이에 뭔 그러겠냐? 아니요. 형제들 간에 무슨 싸움이 있겠냐? 아니요. 삼촌과 조카, 형제들 간에 싸움이 붙으면요, 이건 남들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많어. 이게 아예 봉합이 안 될 때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 주위에도 보면요, 아예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을 때는 잘했어. 그런데 이게 물질이 많고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런데, 오늘 이 가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앞에 땅이 많지 않냐? 우리 형제 아니냐?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난 우하겠다. 뭐요? 네가 택한 곳에 나는 더 이상 가지도 않겠다. 너에게 먼저 선택하라. 여러분, 이게 본문 말씀 아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땅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냐? 그렇게 우리가 싸우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게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벌컥 잘됐다. 이제 이게 여러분 사람의 심리요. 특별히 롯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형제들 간에도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나는 부인하면 안 돼. 나는 절대 안 그렇다. 아니, 부인하는 사람 실제로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삼을 때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새 왕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누가?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 찹싸게 피한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다윗, 네가 피했으니까 그 창을 뽑아서 사울을 찔러라. 그러면 네가 살고 네가 왕이 되고 평정하게 된다.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 말이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요점은 그런 거예요. 네가 그걸 뽑아서 다시 그 사람을 찔리면 너는 똑같은 왕이 되고 그보다 더한 왕이다. 너는 어떻게 하냐? 빨리 피하는 방법을 피해라. 빨리 피하고 그 창을 뽑아서 남들이 네가 찔리면 네가 영웅이다 그런 말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싸움을 하고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 이쪽으로 하고 난 이쪽 하면 나 이쪽으로 하겠다.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롯의 선택이 뭐냐?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요. 이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물이 넉넉하고 보기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었다고?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어하, 잘됐다. 이건 내 거다. 물론 택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서 내 물질을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허점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선택도 이럴 수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기가 볼 때 참 기름지고 참 좋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이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한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낚싯바늘에 맛있게 생긴 고기를 끼운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 메기를 이렇게 잡는데 메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 지렁이요. 아주 메기는 지렁이만 보면 아주 그냥 그거 막 분침을 막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렁이를 큰 거 잡아가지고 낚싯바늘에 탁 해서 낚싯바늘이 안 보이게 딱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탁 덜컥 물으면 그 메기는 끝난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이 그런 선택이야.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육신의 것, 물질을 선택하고 말한 거예요. 눈을 들어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전체 중심을 딱 깨뜨리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장과 21장 5절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감사해요. 이렇게 띄워줘서 내가 이거 안 알려주던데 딱 띄워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라는 게 뭐예요? 그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이 당시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첫째 사람이 범죄할 때도 이것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본즉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뭘 안 봤어요? 이게 낚싯바늘이 속에 든 걸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그걸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걸 안 보고 이거 본 것도 택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봐라. 뭔 차이예요? 롯은 지가 눈을 떠서 아름다운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눈을 들어보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보게 하니까요, 눈을 들게 하니까요, 어때요? 환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물질을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겁니다. 보지 않는 것도 이런 걸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좋은 것 같아도 이게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주일인데 조금만 물질이 있으면요 그거 주일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 선택이야? 이게 롯의 선택이야. 이게 오늘 우리의 선택이야.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그거 아니, 그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지. 다시 말하면 고기로 말하면 그 안에 낚싯바늘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30년 돼도 직분을 받아도 물질 조금 있으면 그거 탁 갔다가 탁 이랬다가 여러분, 그게 낚싯바늘이 속에 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나이 들으면 꼭 옛날에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옛날 얘기 좀 해줘, 옛날 얘기 좀. 우리 할아버지 귀찮아가지고. 근데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욕심 많은 영감이 살았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아주 신기해. 죽을 때가 돼도요 그 욕심 사람이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몰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나는 이걸 실제로 목격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집에 초상이 나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괜찮게 살고 잘 살아요. 어머니 마음껏 먹고 사시라고 교회 헌금도 하시라고 물질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그랬는데, 돌아가셔서 가봤더니 그 집에서 현금이 4,300만 원이 나왔어. 이불 속에 어디 속에 다 합치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교회 헌금도 안 되고 다 써놨다.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냐고. 짐승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아니요, 짐승은 자기 죽을 때 알아.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보러한테 남의 쓰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언제 부를지 어떻게 알아요? 이 욕심장의 영감이 자기 집에 우물인데 그 우물이 다른 집보다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물맛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집마다 물맛이 틀려요. 우리 수돗물 먹어서 그런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파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우물들이 있어. 근데 이 영감네 집에 물이 다 있는데, 우물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물을 기러가는 거예요. 왜? 맛있으니까. 근데 이 영감내미가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 물을 먹어? 여러분 샘물은요 자꾸 먹어야 좋아지고 자꾸 나고 그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딱 치고 못 오게 한 거예요. 그 집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저런 걸 다 치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이 우물에서 냄새가 나고 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왜요? 물은요 갇혀있으면 썩는 거예요. 퍼내지 않고 그러자면 물은 썩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얼마나 퍼먹겠어, 그치? 안 푸니까 이 물이 썩고 마른 거예요. 주님은 뭐라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거 구두쇠처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 채워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롯은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하고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성경은 뭐라요? 이들 모두가 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했듯이 우리 인생은 선택에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도 받고 건강도 받았고 아들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다 갑부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부여잡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약속에 따라 바라보며 달려가며 그를 선택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도 받고 건강도 얻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모두에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